시간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예,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누구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떠올린 것이죠. 예.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정말 참 큰 이름 또 소중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 이름으로 살았고 이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제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 다니엘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다니엘이 좋은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나 선호하는 이름이고 또 그렇게 불리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상한 이름입니다. 낯선 이름이고 바벨론에서 누가 다니엘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야 세상에 저런 이름도 있어. 그렇게 인식될 만한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반대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시대 감각에 잘 맞는 이름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이름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인데 놀랍게도 이 이름을 왕의 명령으로 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다니엘이 별다른 노력도 없이 바벨론 최고의 이름을 얻은 셈이니 정말 어, 그의 인생이 예,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이 이름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는가. 사탄이 이 이름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매력적인 이름이에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니엘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석에서야 다니엘이라고 불렀겠지만 그들도 공석에서는 다니엘을 더 이상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예,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다니엘서에 나타나지 않고 그 후로도 다니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아무도 다니엘을 더 이상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고 다니엘로 죽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7장 2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이 책을 통해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누구나가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총리직에 있은 지 많은 날들이 지났고 여러 세대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누구나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거나 총리님이라고 부르거나 뭐 그밖에 다른 많은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니엘서 전체에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벨드사살이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10장 1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은 비록 왕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밝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다니엘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일평생 다니엘로 살다가 다니엘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진 이름을 쭉 이렇게 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웃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연수원 원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무엇일까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이름이고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림 성도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별 의미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면서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이름을 얻었으면 이제 이 땅에서 더 얻을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이름이고 궁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을 얻은 다음에는 또 다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선명한 재림신앙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재림성도가 됩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앞으로 이 이름으로 살아라, 이 이름으로 출세해라, 이 이름으로 성공해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이 재림성도라는 이름과 바꾸지 맙시다. 이 이름에 합당하게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의 때나 또 순경의 때나 기회의 때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그처럼 영예롭고 책임이 큰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몹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므로 주님께서 그와 협력하셨다. 선지자와 왕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빨간 글씨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하다. 우리가 다니엘을 10배의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 혹은 세상 역사를 관통하는 계시를 받은 대선지자, 사자의 입을 기도로 막아버리는 기적의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2600년 전에 먼저 걸어간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본 증언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실 수 있었고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총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는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는 영역이 남아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의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진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다니엘이 오늘 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예배 중요해요. 화요 예배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1조 중요해요. 월정 헌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은 그런 것보다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신다는 나팔을 크게 세상을 향하여 불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동시에 일상의 가장 작은 의무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수행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거지일 수도 있고요. 운전일 수도 있고요. 청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던지는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나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깨닫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매일의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아주 평범한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이게 뭐 농사꾼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밥하는 어머니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덜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분류를 우리의 일상에서 하고 살아가면 정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있는 증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술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뭐 철학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진술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첫걸음은 작은 일을 행하는데 신실한 것입니다.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해야 한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라.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라.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려라. 그대들이 이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행동을 간합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더 선명한 재림신앙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끝까지 사는 것. 그리고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재림 성도의 귀한 이름을 더욱 값지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재림 성도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아멘,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재림 성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